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매우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사부 예배를 오고 싶었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저 처음 보죠? 그죠? 네, 김우종 파송성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꽉 차진 않았지만 이 자리가 꽉 차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젊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속에서 오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재영 목사님에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선교 집회를 지금 이틀간 계속 해왔는데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을 저부로 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사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가 너에게 복되고 축복된 너의 젊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가 왔어요. 여러분, 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저에게는 제가 하나님 집에 부르심을 받을 때 단비를 내려주셨고 또 제가 사역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갈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갖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쁘고 부담을 가진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단비를 통해서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채워 주시옵소서. 젊음이 있을 때 그 젊음을 죽게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대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예배드렸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간증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OM 선교에 대해서 잘 나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울고 나면 좀 괜찮아져요. 오늘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젊음의 삶과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전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들어가는 말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들이 모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제자이지만 우리는 평생 제자로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라면은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며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태국을 갔더니 태국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뭐 집에도 우상이 있고 집 밖에도 우상이 있고 집 안에도 우상이 있고, 그러니까는 정원에도 우상이 있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우상이 많아요. 근데 우상 앞에는 비싼 드링크도 갖다 놓고, 또 어느 때는 돈도 올려놓고, 또 어느 때는 비싼 물건을 이렇게 헌금하듯이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근데 그들이 찾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믿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5장 그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준비해서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물을 닦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근심이 많았을까요? 물고기를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뭐가 없죠? 돈이 없어요. 집에 가서 먹여야 될 식구들도 있는데 무슨 돈으로 음식을 사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왜? 하루 종일 그물을 띄워서 잡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초청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두 배가 있는데 그 한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그 배를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아빠라고 누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이 다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나이가 들어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살이 될 때에 유일하게 있는 제가 엄마의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가 미국을 가시겠대요. 이민을 준비하러, 영주권 따러. 그때는 형제 이민이 안 돼가지고 어머님이 영주권을 따가지고 금방 오시겠대요. 근데 제게는 영주권도 필요 없고 미국 가기도 싫어요. 엄마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가지 마. 미국은 왜 가? 엄마가 금방 올게. 엄마 그래도 가지 마. 난 어떡해? 엄마 치마를 꽉 잡았어요. 저는 엄마가 떠나기 전날 잠을 한 잠도 안 잤어요. 왜? 엄마가 도망갈까 봐. 그래서 엄마 치마 속에 꽉 묻혀가지고 엄마랑 같이 잤어요. 그리고 엄마가 치마를 꽉 잡으면은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엄마가 비행기 탈 때 누군지 모르지만 내 손을 막 붙잡고 비틀고 해서 엄마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엄마 가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0살이었어요. 가슴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제 지선 전도사님이 간증하면서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는 그 배경을 얘기할 때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의 아픔은 당한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형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영이 맨날 나보러 병신 새끼, 바보 새끼. 저는 병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랄 때 애가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거려서 옛날에 좋아했으면은 이게
서 있다가 쓰러지고 영양 보충이 못 돼가지고 엄마가 그리웠어요. 14살이 되니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여자 사귀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응. 그랬더니 교회 가면 여자 많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진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4살이었습니다. 아니 13살. 갔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지하실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빈말로 기도한 것인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제 가슴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나의 못자국 못 박힌 손을 만져보아라. 막 울었어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주님은 아세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었어요.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다 뺏긴 아픔을 주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를 사랑으로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를 찾고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교회에 나왔다면 한번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주님을 만난 간증이 내게 있는가? 보세요. 14살에 만난 그 주님을 지금 제가 63살인데 아직도 똑같은 간증을 계속 번복이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합니다. 그것도 9장에서 사도행전 22장, 26장을 통해서 왕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엉망진창일지라도 그것을 메시지로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시련과 시험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오늘 강사님들 간증을 다 들어보면 그래요. 빈민가에서 자란 우리 실란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 알게 모르게 또 청년 때 주님을 만난 우리 애슐리 선교사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왜 교회를 나가는지는 제가 개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믿는지 그 간증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또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첫 스텝에 이제는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구원의 감격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후에 배를 띄워서 말씀을 가리킨 후에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자, 베드로가 쉽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인 그의 학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것도 프로페셔널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걸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순종의 거부를 느낄 때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순종의 첫 계단이고, 또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또 제자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1995년 4월에 태국에 들어갔을 때 중부지방에 우리 큰아이는 4살, 우리 막내는 2살, 우리 한영, 부영이 네이탄, 한영이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참 귀여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일 예쁠 때가 그 4살, 2살 그때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레슬링을 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딸하고 아빠하고 그 티컵 하면서 아빠 you wanna tea? 그러면 티 따라주면 그냥 그 MT 컵을 가지고 홀짝 마셔. 아우 맛있다. You want some more? 그러면 또 이렇게 따라주고, 뭐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아이와 함께 지내는 삶이 선교지에서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근데 아이가 나이를 먹자 6살이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니는 그 사역하는 중부지방에는 전체 인구가 2만 5천 명이라고 사라뿌리의 지방에 조그만 동네인데 세븐일레븐 딱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농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OMF 학교가 있는 말레이시아의 캐먼 하일랜드라는 그곳에 학교를 보내야 된대요. OMF에서, 선교기관에서.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보내요? 6살이 되니까 보내래요. 씨름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 아이를 내 품에서, 나도 엄마 아빠를 떨어진 그런 결핍증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 순종을. 하나님, 내가 다 할 테니까 애들하고 같이만 살면 안 될까요? 내가 다 할게요. 그렇지만 애들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보내래요. 옆에 있는 사진이 백팩을 메고 아이를 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막내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한영이. 그 아들이 아빠의 기쁨이 됐어요. 또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좋아서 저하고 잘 놀아요. 근데 그 아이도 6살이 되니까 보내래요. 그때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보시는 자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게 제 큐티 그날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주님이 제 등허리를 만지시면서
어디야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제가 막 울었어요.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막내까지 저 먼 곳에 아이를 보내야 됩니까? 그것도 두 아이를 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는 어떤 면으로 볼 때나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도 드렸습니다.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공항에서 돌아올 때 쓰러졌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울지 말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어디 소풍 갔다가 내일 오는 줄 알고 백팩 메고 엄마 see you tomorrow 이래가면서 가더라고요. 너 가면 안 와 임마. 그러고 보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불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다 컸어요. 이제 33, 우리 부영이 저 엄마 옆에, 그리고 제 옆에는 저희 며느리, 또 덤으로 얻은 며느리까지 해서 우리 아들 한영이 해서 다 의료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주일학교로, 우리 한영이는 주일학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섬기고 우리 딸은 영어돌투를 뉴스토리 처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순종의 어려움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 뭐라 그러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그렇죠? 어제 밤에 하루 종일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주님. 근데 왜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가봤어요, 주님. 저 어젯밤에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대낮에 무슨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 예수 믿어요. 구원에 감격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첫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첫 디딤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는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할지라도 우리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 설교 시리즈가 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짱을 보잖아요. 다 떠나는데 자기만 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이 야 가지 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면 가라. 근데 베드로 얼마나 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시면 소망이 없어요. 뭐 잡은 바꾸면은 다른 잡이라도 구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은 예수가 없으면 참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경험도 사실 멋있는데 사실 선교지에서도 힘들어요. 교회 개척을 이제 두 번째로 했습니다. 방콕에 와서 저희 집에서 리빙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애들을 한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걔네들이 한 30명 모이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모이면 걔네들 데리고 이렇게 쇼 같은 거를 이스터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땡스기빙 때 해가지고 영어로 발표하고 찬양하고 영어로 연극도 하면은 그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으로 계획을 잡고 이제 하자. 그러고 애들이 하여튼 집 안에 버글버글 했어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마다 애들이 30명 넘게 와가지고 또 공짜로 먹여주죠. 영어 가르쳐주죠. 또 거기다가 크래프트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다 와요. 그냥 의정이 뜨정이 애들 동네 애들이 꽉 뭉쳐요. 그리고 이제 그 땡스기빙 때 이제 이스터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뭐 왕관 씌워놓고 또 아니면 또 뭐 예수님 메리 뭐 조셉 하면서 그 연극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선생님 고마워요. 너무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해요. 막 이래. 그러면은 근데 저희 요번 주일날 썬데이에 우리 모임 있습니다.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들 바쁘대. 하나도 안 와. 1년이 됐는데 한 명도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전도지를 뿌려봤어요. 만장을 뿌려고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그때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도 적어놓고 그럼 누군가 예수를 믿을 줄 알았어. 아니 교회라도 찾아올 줄 알았어. 한 명도 안 와. 그게 1년이 걸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배가 한 번 왔는데 둘러스 그때는 제가 OMF 선교사였는데 배에 갔더니 어떤 필리핀 선교사가 자는 6개월 만에 50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6개월 만에. 난 1년이 돼도 한 명도 안 믿는데 그래서 저 현지인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50명 6개월 만에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잘라져 가지고 교회가 나왔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나오는 교인들을 붙잡고 교회를 하나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했더니 주님이 너는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래서 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반항을 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1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힘쓰게 전도하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그 소리를요 매번 똑같이 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다가 민수기 14장 콰이트함을 보면서 갈렙이 그 얘기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 근데 어디서 제가 뻥 터졌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기뻐요? 난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계획을 다 짜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착각입니다. 믿음의 착각, 순종의 착각이에요. 많은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 한국에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제가 맛있는 거 영양 보충할 거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니 그 보신탕 집이죠. 보신탕 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신탕을 못 먹어요. 제가 뭐 개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못 먹어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좋은 거 사주려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짬뽕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보신탕 집을 왜 데리고 가? 이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변화받은 나의 모습,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좋아하는 찬양이 생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우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침마다 큐티 속에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떠나서 또 내가 아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깨닫고 나아가면서 살 때에 그 젊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을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 것들은 하나도 쓸데가 없어. 버릇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분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거 아세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쓸모없는 잔디 밑에 있는 금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버릇없고 쓸데없지만 그 속에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그들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이끌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놀라운 젊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좀 믿어보세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저는 자랄 때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제 생긴 것도 제가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존귀하는, 나는 병신이 아니에요. 우리 형한테 그랬어요. 우리 형 한번 때리려고 확 이렇게 제가 주먹을 제가 부들부들 떨어서 형을 때리는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형, 나 병신 아니야.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의 젊음을 주기만 드릴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냥 한 번씩 돌려주시겠어요? 자랑 같아서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캠퍼스를 여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캠퍼스를 열더니 캠퍼스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한어부를 한 번도 초대하지 못한 거는 저는 30년 동안 영어권 사람들하고만 단기 선교를 해왔어요. 내년에 우리 한어부 꼭 오세요. 태국에. 보세요. 중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개가 생겼어요. 근데 2번째 교회는 제자들이 다 엔지니어라 저렇게 자기들이 교회를 30년 론을 해서 교회를 사가지고 이전해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도 벌써 40이 넘고 거의 50이 돼서 장로가 되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된 그 모습 속에서는 비록 첫 시작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아니 어떠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를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총섭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신, 곧 드리고 버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됐죠?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첫 발을 주님의 새 세상에, 새로운 삶, 뉴 크리에이션, 거기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도달해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너는 내 것이 아니 내 것이라, 넌 내 것이 아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를 매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순종의 길을 알고 따르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헌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 되라는 거 절대 아니고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버려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도 팔고, 저도 선교사 때 집도 팔았어요. 근데 조금 후회했어요. 앞으로 만약에 제 후배 선교사님이 선교를 간다면 집은 팔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집을 안 사주더라고요. 저는 집도 팔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한 건 이걸 literally 전적으로 다 팔고 여러분 주님을 헌신하고 다 있는 것도 통장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제자로만 살지 마세요.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Intentional discipleship making,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왜 30대 예수를 믿었는데 50이 돼도 아직도 나는 주님의 제자야, 그리고 제자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너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돕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선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간증을 보셨듯이 제가 만든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지만 저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생기고 선교사가 50명이 파송이 되고, 지금은 이스트에이시아에서 메콩강 지역에 돈이 없고 기회를 갖고 싶은데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고 헌신하시고자 할 때에 저희가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들을 배에다가 1년간 장학금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부탄으로 다시 보내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우디야, 제가 한때 태국 사람을 좀 싫어했어요. 린치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감사한데 싫었어요. 때로는 예스 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시키면 안 하고, 그게 싫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디야, 이 세상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학생 중에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래요. 근데 자기도 남자가 될 수 있냐고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남자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참 부끄럽죠? 선교사가 이런 거를 경험해요. 선교지에서. 너무 선교사 올려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베드로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 베드로가 별거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제자가 되기 위한 평생 배우고 학습만 하지 말고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